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39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00쪽 가량이 있습니다. 800쪽에 있고요. 욥기 39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함께 산염소가 읽습니다. 시작.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서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끄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곳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 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고난과 그 고난에 몸부림쳤던 욥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오늘 듣고 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참 복이 되고 또 안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피조물마다 다른 특징, 다른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욥기의 오늘 39장 본문을 읽을 때도 우리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재난당한 사람이 너무나 큰 재난을 당해서 7일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욥을 찾아온 친구들도 함께 슬픔에 빠져 있던 시간을 지나서 이제 욥의 고백으로 서로의 논쟁과 또 그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하소연하고 또 그간의 신앙생활 얼마나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다 듣고 그러고도 여전히 까닭을 알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으로 욥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때 자기를 도우려고 온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헛된 거짓된 의사에 불과하다라는 판단까지 섰고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우리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어려움을 겪은 사람에게 우리가 쉽게 위로하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그 사람을 아프게 한다 말씀드렸어요. 욥도 하나님에게 나타난 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금방 나타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금방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욥은 충분히 슬펐고 애달팠고 그리고 그 마음에 마음에 있던 모든 것 전부 다 토해내고 다 쏟아내고 그리고 이제 기진맥진할 즈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을 위로한다고 할 때 그 위로가 내 마음속에 아직 위로의 말이 없을 때는 위로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저 함께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충분히 그 사람의 억울한 마음이나 그의 마음속에 까닭을 알지 못하는 그 답답함이 충분히 찼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말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목전에 당한 고난 때문에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혼자 기도하고 앓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잘하고 계신, 어떻게 보면 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만난 어려움들이 충분히 공유가 되기 전에, 마음과 감정이 서로 나누어지기 전에 다른 사람의 귀에 먼저 들어가 버리면은 그 말이 너무 쉽게 입으로 나오게 되고, 그저 아픔이 공감되기 전에 소문만 돌게 되는 것이죠. 이 소문만 돌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어떤 재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저 혼자 끌어안고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충분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붙들어 매달리는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 이야기를 나눠도 족한 것이죠. 그건 삶의 지혜이기도 하고,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도 아주 충분한 시간이 다 지나고 욥이 억울한 걸 다 토해낸 후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먼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때, 적당한 때, 충분히 애달픈 때에, 그리고 그 애달픔이 나에게도 전달이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대화의 자리에 혹은 위로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지만 말이죠. 자, 그러니 오늘 이 욥기 39장 읽을 때도 우리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가 하면 욥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자, 오늘도 이번 수혜를 통해서 이제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우리가 미리 일반적인 죽음을 생각할 때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방향이 아닌 너무 낯선 어떤 죽음을 겪게 된 가정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말할 수 있을지 모를 그런 죽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당한 자라는 것만으로는 또 욥의 마음을 우리가 대변할 수 없어요. 욥은 단지 고난당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만한 의로운 삶을 살고 받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중에 누구도 저분에게 이런 고난이 허락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이나 너무도 신실한 사람, 너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의 그 실수도 아닌, 자기 실수도 아닌 데에서부터 온 까닭 없는 큰 막대한 재난, 이것을 당한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38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8장을 통해서 오늘 39장을 통해 다시 말씀하실 텐데,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위로가 될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만약 그러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정말 위로가 될까?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할 필요가 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우리 38장 마지막에 그 따오기와 수탉의 지혜에 관한 얘기가 있고, 마지막에 사자에 대한 얘기, 그리고 까마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39장의 첫 번째로 산염소와 암사슴의 얘기가 나옵니다. 좀 말씀의 제목은 피조물마다 다른 특징, 다른 계획이라고 했는데, 대연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욥기 39장에 나온 짐승들도 그렇게 숫자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보는 동물의 세계 이런 걸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동물보다 수백 배 많은 이 동물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게 많진 않지만 어쨌든 이 동물들의 생태나 이 동물들이 살아가고 때로는 죽고 그리고 자라고 음식을 취하는 이 모든 방법들이, 말하자면 산염소가 생각할 때 들나귀는 이해할 수 없는 낙이고요, 들나귀가 생각할 때 산염소의 생태는 이해할 수 없는 생태인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생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니까 이 산염소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하고 말하면서 4절 보니까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만제도에 우리 몇 분들 다녀오셨습니다. 만제도에 가면은 염소 우리가 많이 봤죠. 염소 몇 마리밖에 없었는데 막 엄청나게 많이 떼를 이루어 몇십 마리 됐다, 이렇게 말하는 얘기 들었고, 근데 산염소가 사는 곳이 어딘가요? 보통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평지가 아니고 가파른 절벽이죠. 가파른 절벽.
제가 동물의 세계도 보니까 아프리카 들깨라는 굉장히 맹수가 있습니다. 집단으로 그 먹이를 공격하는 거죠. 들깨, 아프리카 들깨. 근데 그 들깨들이 한 10cm만 좀 더 나아가면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산염소 혹은 사슴 같은 가젤 같은 것도 잡을 수 있는데, 이 먹이가 절벽 밑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발을 딛고. 발을 디딜 데도 없는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산양이며 이렇게 거기 딛고 10cm밖에는 차이가 없는데 그 10cm를 덤벼들었다가는 들기가 죽는 겁니다. 떨어져서. 그러니까 덤벼들지 못하고. 그래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많은, 우리가 집짐승을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아는 짐승들을 생각할 때 산염소나 혹은 이 암사슴이 사는 환경 자체는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짐승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거기에 잡으려고 무슨 눈 표범이나 또 곰들이 갔다가는 자기 죽는 것입니다. 못 잡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새끼도 치고, 그런 곳에서 새끼를 낳고, 그리고 나중에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생태를 이 산염소와 암사슴이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들나귀가 나오죠. 이 들나귀는 가축으로서의 나귀가 아니에요. 집에서 기르는 나귀, 일을 시키는 나귀가 아니고 들나귀를 말합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메인 것을 풀었느냐? 아니, 들나귀는 메인 적도 없고 푼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야생이니까요. 태어나서부터 들에서만 자란 거죠. 그런데 이 들나귀는 사는 곳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곳입니다. 아까 절벽도 마찬가지지만 6절 볼까요?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내가 들을, 죄송해요, 제가 잘못 읽고 있습니다. 벌판을 그것의 집으로 삼고 소금의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소금이 있는 곳은 생물 살기 어려워요. 여러분, 사해바다에 생물이 살지 않죠? 미네랄은 모르겠지만 생물이 왜 못 삽니까? 소금 때문에 못 살아요. 다만 어떤 초식 동물들은 소금을 필요로 해서 어떤 농장에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요, 소금 덩어리를 매달아 놓아요. 그러면 풀 한참 뜯고 와서 그 소금을 핥더라고요. 왜냐하면 초식 동물에게 소금이 필요하대요. 근데 이것은 소금을 준 것이지 그 땅 자체가 소금이 나는 땅은 아닙니다. 소금이 나는 땅에 뭐가 자라겠어요? 아무것도 자랄 수 없죠. 들판이나 소금의 땅. 근데 이 들나귀가 어디서 살아내냐? 이게 초소라는 거예요. 소금이 나는 땅. 어떤 짐승도 살아낼 수 없는 환경에 이 야생 들나귀가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살면서, 혹은 거기 사니까 도시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자기는 도시에 안 사니까요. 사람들의 위협,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생명체가 잘 사는 곳도 아닌 그곳에 들나귀는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나귀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짐승이 나오는가 하면 9절에 뭐가 나오죠? 들소가 나옵니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들소는 소니까 아무래도 힘이 좋겠죠. 소의 힘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가축으로서의 소도 기르고 있고 야생 들소도 있는데, 들소를 보면서 집에서 기르는 가축의 소보다는 훨씬 더 힘이 세겠죠.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니 저 소가 말이야 저렇게 힘이 좋고 엄청난 근육량을 자랑하는데 저거 어디다 쓰냐 이거예요. 저걸 어디다 쓰냐. 차라리 저 들소를 길들일 수 있다면 길들여 가지고 가축처럼 사용하고 썰애질을 하게 하고 밭 일항을 갈게 한다면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다 만구 우리의 생각이에요. 인간 중심의 생각이고 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한참 봐도 저렇게 강한 정말 힘이 남아도는 저 들소는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에게 유익한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평생 살아간다는 거죠.
12절 보니까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힘을 가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들소를 지으셨잖아요. 사람에게만 조금만 이렇게 설계를 좀 달리 하셨어도 기르는 가축의 몇 배나 더 놀라운 일을 해낼 텐데 하나님께서 그냥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생 들판에 놀리고 있는 거예요. 들소라, 야생 들소라 하면서. 그러니까 나의 생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유익한 범위, 유익하게 하는 범위의 생각을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들소는 그냥 들소 자체로 있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주님이 또 하십니다. 네 번째 뭐가 등장합니까? 타조가 등장해요. 타조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 종종 드렸습니다만은 타조는 또 이거 우스운 동물이죠. 타조는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합니다. 그 자체로 이미 우스운 동물이에요. 그죠? 닭도 물론 날개가 있지만 날지는 못하지만요. 한 30m는 날아요. 그죠? 닭이 높은 데서 한 3, 40m 날아가는 건 제가 봤습니다. TV를 통해 봤어요. 그러나 나는 것 자체가 닭의 생태는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타조가 그 엄청나게 큰 날개를 가지고 있고 깃털도 있지만 날지는 못합니다. 경제적이지 않은 설계 아니겠어요? 타조를 볼 때 날개가 필요 없는데 왜 만들어 놨을까요? 어쨌든 날개가 있는데 날개를 날지 못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새와 짐승을 막론하고 다 자기 자녀를 돌보고 알을 돌보죠. 알을 돌봅니다.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 확인되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타조 알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웬만하게 내버려둬도 그 코끼리 같은 엄청난 짐승들이 밟기 전에는 터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타조가 자기 알을 내버려두고 다녀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나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이 타조는 정말 모성애가 없는 거예요. 부성애가 없고 그냥 버려두고 다닌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아지를 보든 어떤 짐승을 봐도 부모를 똑 닮거든요. 사람만 부모 걸음걸이를 닮는 게 아니고 짐승들도 부모 걸음걸이를 닮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새끼가 자기 독립을 할 때까지는 돌보잖아요. 당연히 이게 보편적이에요. 어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타조는 왜 이런 사례가 왔습니까? 타조는 안 돌본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둔다는 것입니다. 저게 어미냐? 저런 짐승이 지금 가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타조는 아무런 쓸모도 어떤 유익도 가치도 없어 보이지만은, 그리고 자기 알을 돌볼 수 있는 총명이나 지혜도 하나도 주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타조가 가지고 있는 건 어떤 게 가지고 있다고요? 말보다 기마병이 말을 타고 달리려는 그것보다 훨씬 더 이 타조가 몸을 떨쳐 한번 일어날 때 그것을 우습게 얘기할 만큼이나 빠르다. 보통 타조가 70km 막 달린다 그러죠. 6, 70km 막 되게 빠르게 달린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여기까지만 봐도 어떤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혹은 욥에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요 외계인에 오면 외계인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외계인은커녕 우리가 외국 사람의 말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해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 가운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생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도 나의 이해의 범위,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의 최선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지만 그 이해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있는 사건은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전화는 똑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건 너무 낯설고 너무나 놀랍고 이상하고 기괴해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의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여기 피조물들끼리도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우리의 말하자면 암사슴은 들소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 그 많은 힘을 왜 그렇게 허비하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 짐승들을 가지고 동화나 우화를 짓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지을 거예요. 들소야, 너 힘 놔두고 뭐 하냐 말이에요.
타조야, 너 날개는 왜 달고 다니냐?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게. 그런데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설계하신 피조물 자체가 자기 논리로 주장을 하면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버젓이 자기 처소도 다르고 자기 생태도 다르고 그 모든 환경들로 생물들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볼까요? 이제 19절 가보면 말을 나옵니다. 말의 힘이 나와요. 근데 말의 힘은, 이 말은 그냥 집에서 키우는 말이 아니고 군마입니다. 군마. 전쟁에 동원되는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말이라고 하면은 말의 갈기, 또 말의 힘줄, 또 아주 아름답고 정말 멋지게 달리는 그 말, 그런 말을 생각하죠. 그런데 이 말은 군마이기 때문에 그 군마의 특징을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21절, 22절 보니까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을 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한다. 아니, 짐승이라고 왜 칼이 무섭지 않아요? 사자나 호랑이가 사람들이 저들을 잡기 위한 무기를 들고 덤벼들 때 안 무서워해요? 원형 경기장 너무 굶주려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는 맹수는 두려움을 모르죠. 자기 배를 채워야 되니까요. 그러나 대개의 사자, 아무리 두려운 맹수, 무서운 맹수라도 사람이 무기를 들고 있으면 겁을 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아름답고 힘이 있는 이런 걸로 보고 있지만은 이 군마는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 칼이 번쩍이고 아마 칼에 피도 묻어 있겠죠. 묻어 있는 칼과 화살통과 빛나는 투창을 번쩍이면서 막 달려드는 적군들의 우렁찬 소리, 그 소리를 듣고도 이 말은 두려움 없이 뛰쳐나가서 힝 소리치면서 적진을 향해 간다는 겁니다. 누가 줬냐 이거예요. 이거 훈련했느냐? 훈련해서 두려움을 이겼느냐?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이 군마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전쟁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지혜, 그런 총명을 이 말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맹수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맹수도 이 군마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쳐나간다는 이 사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생태, 그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양식이 군마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25절에 보니까요,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어때요? 자기 지휘관의 진격, 돌격 앞으로 소리를 듣고 그저 부딪혀 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매와 독수리예요. 매와 독수리.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여러분, 몽골에 관한 이 세계 테마기 이런 거 보면은 몽골에서는 독수리와 매를 훈련시켜서 사냥에 쓰죠. 가죽을 이렇게 둘러싸고 매를 날리고 독수리를 날리면은 거기 이제 사냥하는 그 짐승을 잡아서 낙고채에서 돌아오고 와서 탁 앉아가지고 훈련받습니다. 그런데 그건 훈련된 독수리예죠. 야생의 매, 야생의 독수리는 어디에 사느냐? 어디 살아요? 공중에 높은 곳에서 산다. 보금자리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좀 역시 잘못 알려진 그런 그 정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욥기 기자가 볼 때 독수리는 어떤 다른 일반적인 새보다 높이 짓는 건 맞죠. 그것이 낭떠러지의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산다 이거예요. 독수리와 매는 그리 산다 이거예요. 사람이나 다른 많은 짐승들이 살기 원하지 않는 곳이죠. 거기에는 삶의 조건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짐승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곳에
독수리와 매는 산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그들의 거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29절 보니까요,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본다 이거예요.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자, 독수리가 높은 곳에서 먹이를 살핀다고 했는데, 이 살핀다는 말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주 땅속에 숨긴 보물을 찾듯이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보통 2km, 3km 높이 떠서 그 먹이를 본다고 하잖아요. 독수리의 시력이라는 것이. 그 높은 곳에서 먹이를 살피어서 찾아놓고, 그리고 새끼들에게 고기를 먹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각 생물들이 각기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나 또 생활의 터전이나 또 먹이를 사냥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능력, 그 능력치를 어떻게 발휘하는가를 봤을 때 안 맞아요. 다 맞지 않습니다. 서로 다 맞지 않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생각할 때, 혹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있을까라는 방향에 생각해 볼 때도 유익이 안 될 수 없는, 유익을 줄 수 없는 이 땅의 생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조금만 길들였다고 한다면 엄청난 유익을 줄 것인데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물들이 버젓이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을 향해서, 욥의 그 까닭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납득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재난을 당한 입장에서는 이게 좀 너무 멀다, 이론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여름철이 되면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침에 장바구니 이고 이제 밤늦도록 오시죠. 저녁도 챙겨 먹거나 이제 해야 되고. 그럼 밤늦도록 안 오시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비가 계속 옵니다. 근데 저희 동네는 보를 건너야 돼요. 동천강이라는 강이 있고 그 보를 건너야 됩니다. 다리가 아직 놓여지기 전에. 머릿속으로 오만 생각을 하죠. 또 내려가면 어떡하지, 엄마가? 또 내려갔나? 왜 안 오지? 뭐 이렇게. 매번 어렸을 때예요. 매번 비가 오고 늦게 들어오면은 어디 또 내려가셨나? 어디 문제가 생겼나? 일이 생겼나? 이렇게.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기우죠. 그렇게 하셨던 저희 어머님은 90까지 사셨어요. 그러나 우리도 평생에 어떤 사람, 어떤 가까운 이에 대한 걱정과 번민과 기도도 하고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보호하심을 아뢰고 돌보심을 아뢰고 회복을 아뢰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것을 내 마음에 용납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얼마나 설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밖에 너무도 다양하고 너무도 서로 맞지 않는 존재들이 항상 있어 왔다 이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의 종류, 그런 재난의 종류도 항상 있어 왔고,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나는 말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항상 그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금도 전쟁 중에 있잖아요. 전쟁 중에 자녀를 보내서 죽습니다. 이제는 남자가 없어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남자가 없습니다. 여인들밖에 없어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자기 아들들이고 자기 당사자예요. 전부 다 죽음을 죽은 거예요. 만약 그냥 일반 평범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사고, 자동차 사고, 혹은 무슨 어떤 사고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천재지변보다 더한 재난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설득되지 못하죠. 어떤 누구에게 하나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내 아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 동네에 많은 청년들이 있었지만 전부 전장터에 나가서 돌아오지 못했다. 그 하나 위로가 되면 위로가 될까요? 네. 우리 살아가는 방식, 내가 온당하게 주님 앞에 요구하고 요청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그 자체만으로 합당하거나 온당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찬양하셨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욥기를 읽으셨을 거거든요. 그렇죠? 욥을 아셔요. 그러니까 만약에 욥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 만약에 이것을 다 알았다고 한다면 그런 기도를 안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시니까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자기의 순간이 다 할 때까지 끝까지 무엇을 가지고 가셨는가 하면 자기의 원을 가지고 가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바가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이외에 당신의 원하시는 바가 그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떤 이해력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원하고 있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무엇인가 원하는 것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끝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충돌하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깨뜨려졌을 때 왜 내 원을 주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어떤 원치 않는 것을 응답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충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나 신앙이 원숙할 때나 아니면 나이가 젊을 때나 나이가 더 많이 충분히 연륜이 굳어졌다고 할지라도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아주 극렬하게 부딪힐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 부딪힘과 내 원함이 깨어졌을 때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욥기 39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듣게 되는 거예요. 내 원함이 있다는 거 주님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욥도 자기 원함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하셨고 결국은 욥이 그걸 받아들였지 않느냐, 너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원함은 끝까지 있습니다. 내 원함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 우리는 원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원함이 깨뜨려졌을 때 그때 우리는 그렇구나, 내가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범위 밖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 왔고, 또 그들의 각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각양의 방식을 허락하셨고, 우리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가정 형편은 어차피 불평등하죠.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 지혜의 분량도 불평등하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불평등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릴 때에 사건을 주시건, 연세가 드셨을 때 사건을 주시건, 아니면 평안할 때 사건을 주시던, 아니면 이미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재난이 남아있는데 연거푸 사건을 주시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범위 밖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자유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마도 오늘 욥이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좀 동요가 되고, 그랬던가? 정말 그랬던가? 라고 했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피조물마다 각기 다른 특징과 각기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도 각기 다른 계획과 각기 다른 특징들을, 또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안정감을 느끼는 것도 일반적으로 같은 면이 있지만 또 다르기도 하고, 어떤 삶의 형편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보편적인 인도의 걸음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고, 각 가정별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하고 겪는 이 일은 나만 겪는 거예요, 사실. 아쉽겠지만 여러분, 나만 겪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 나에게라는 말보다는 나에게 이런 특별한 짐을 주셨군요 라는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지 몰라요. 나에게 특별한 일을 베푸시는 것이 항상 맞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이 부담 가운데서 나의 신앙을 보기 원하시든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는 나만을 향해서 주님이 주목하고 보고 계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싸우신 여러분, 잘 감당하신 여러분, 앞으로도 나에게만 특별히 허락하신 이 기회, 이 어려움, 때로는 이 기쁨, 이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각자가 주님 만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지만 우리 각자 개별적으로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해심이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주님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과만 때로는 원망과 불평 섞인 토로하고 또 주님의 말씀, 그 숨겨둔 수많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혹은 내 가정에게 주실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 엄청나게 많은 피조물들을 각기 각양의 빛깔로 인도하시는, 그러고서도 주님 피곤치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 만나주시고 또 각자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